오늘은 제104주년 3.1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특별히 근대에 들어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중심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104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본 그런 아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도 또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또 6.25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상처들, 그 후유증은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안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거나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정말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저 북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크든 작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할까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뭐 거대한 것이냐, 정말 목숨을 바쳐야만 애국하는 거냐? 물론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애국하는 순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우리의 작은 일에 정말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작은 의미에서 애국심을 발휘하는 거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키는 것도 결국은 애국심이에요. 휴지를 버리지 않고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작은 애국심이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애국심이에요. 이웃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애국심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만 커다란 애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세계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 중에서 또 사회 사상가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2001년에 부유한 노예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도서관에도 부유한 노예 책이 있어요. 이분 로버트 라이시가 저술한 거. 그리고 2003년에 이 로버트 라이시가 새로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미래를 위한 약속, 이 책 중에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란 원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은 희생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의미한다. 반드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또는 명예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거대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소소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이것도 작은 애국심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은 애국심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나라 전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더라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에서 절대로 일본이 망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독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친일파의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물론 양반들도 많지만 천민들,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면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굳은 확신 때문에 친일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안 신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생과 백정들이에요. 이 기생과 백정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창기로 취급받았던 이 기생들. 그런데 이들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의 치욕에 당당히 맞서게 돼요. 진주에서, 수원에서, 해주에서, 통영에서 전국 여러 곳곳에서 기생들이 만세 시위에 나서게 돼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흐르는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었고 금비녀, 금반지 등을 팔아서 소복 차림으로 또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책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기생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조선의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이 기생들이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1919년 3월 29일 수원 기생조합 소속 기생 모두가 일본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 그 기생들의 주모자였던 김향화라는 사람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현규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이 신현규 교수는 이 독립운동하는 이 시기에 기생들은 누구 못지않았던 열렬한 독립운동가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항일 기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산홍이라는 기생은 친일파 이지용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인 1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소시를 삼으려고 했을 때 친일파이기 때문에 거절해요. 그리고 기생 외춘이라는 사람은 경무총감에 불려가서 대일파들,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그런 정보를 달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뿌리쳐요. 내가 비록 기생이지만 이 친일파 노릇은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1919년 4월 1일에는 황해도 해주 기생들이 손가락을 깨물며 흐르는 피로 태극기를 그려서 만세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이었던 현계옥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의열단원으로 뛰어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김인현 1919년은 이렇게 신분상 천민이었던 기생들까지도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모두 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기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요. 또 기생들 스스로도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하는 데 노력하게 됐고, 이런 기생들이 나중에는 한국 사회 속에서 논개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운동, 독립운동가로 변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생들이 많았다라고 그 중앙대학교 교수가 그 책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를 찾는 것,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모두 다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각각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백정들도 일제에 앞서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을 이유는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그 나그네의 서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아픔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너희 이웃들을 학대하는 것,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 이 말은 결국은 잠시 쉬어가는 여행객, 그 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런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그네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혈연 관계도 없고 어떤 소유도 없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들에게 억압하지 말아라. 그런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 공통점은 뭐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그네고 과부고 고아다.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는 것, 압제하는 것,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돕겠냐.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돕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돕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것이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연약한 자를 돕지 않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이 그 하소연 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인권 개념이 희박했잖아요. 그죠? 노예는 죽여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개, 돼지, 짐승과 똑같이 여긴 거예요. 여자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자는 사람 축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 이 성경 시대에 인권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예든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에서도 보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베지 말아라. 과일을 딸 때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은 내버려 둬라. 왜 그렇겠어요? 약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었던,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는 어때요? 약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람 대우 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 이 부류,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화를 내겠고 화를 주겠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죠? 너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으면 네 아내가 과부 되게 할 것이고 내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자식들이 고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학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학대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돌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돌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연약한 사람을 돌보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까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돕는다는 거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돕는 것, 바로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나그네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나라를 잃고 힘들었을 때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 속에 있는 그 민족들을 우리가 더 같은 마음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신경 써요. 지진 난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약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선교비를 보내요?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전쟁에서 그 비참해졌던 1950년대 그거 기억해. 너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고 비참한 일제강점기 그 상황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그 날을 기억함으로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3월 1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왜? 전 국민들이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 공휴일. 이때 되면 대통령이 연설을 하잖아요. 이 3.1운동을 계승하고 이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자. 늘 대통령이 3.1절 담화문을 또 연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자고 뭐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김인현 1919년 이 당시에 2달 동안 220개의 도시 중에서 211개 도시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치러졌어요. 거의 다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다치고 죽고 화재가 나고, 특별히 교회들은 불타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아픔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그 아픔을 이미 경험해봤죠. 일제 36년이라는 기나긴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도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있는 북방 선교에서 순교지 탐방을 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다녔어요.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는 폴란드의 신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캐톨릭을 전파한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양처럼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나가사키에 캐톨릭 교인들이지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는 생각. 그 성당들, 또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들의 흔적이 있는 곳들을 쭉 다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묵, 엔도 슈샤코 그분이 쓴 이 침묵이라는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그곳. 그러니까 성경을 밟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끝내 성경을 밟지 않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그죠? 나가사키에 가면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탑이 있고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빌립보 성당이 있는데 그 26명의 순교자 중에 한 분이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 신부. 그래서 멕시코 캐톨릭에서 돈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멕시코 신부를 기리기 위해서 그 기념관 옆에다가 성당을 졌어요. 빌립보 성당. 아주 독특하게 멕시코 그런 분위기가 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당, 그리고 그 신부를 기리는 모습. 그 26명의 그 성인들, 순교자들 속에 3명의 10대 아이들이 있어요. 10대 아이들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당한다고. 그리고 나가사키 그쪽에 가면 평화공원이 있어요. 이 평화공원은 뭐냐면 일제가 원폭 투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원폭 피해 박물관도 갔어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글들과 그런 형상들을 공원에 만들어 놓고 또
박물관에는 그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이 나사카 이쪽에 떨어졌던 그 원포, 그 원자폭탄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 피해들 또 동영상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 그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과 또 원포 피해자들과 관련된 박물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아픔 당하고 그런 상처가 있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또 비참한 일들을 행했는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나라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네 상처는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또 다른 나라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내가 당한 아픔은 굉장히 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본의 역사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서 우리의 아까운 군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또 거기 가서 군인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강대국으로 가면서 우리 주변 나라를 괴롭히면 안 돼.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의 그런 아픔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내가 좀 높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보복과 원수 이것을 배격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악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악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악에 대한 증오나 악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라 악에 대한 사랑의 행위죠.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삼켜버리신 분이죠. 사랑으로 악을 삼켜버리신, 사랑으로 악을 물리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끼워안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이거 기억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보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그 악을 사랑으로 껴안은 것처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고마워요. 그죠? 다른 나라는 가도 저 일본은 안 가겠다.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 있죠? 네? 요나처럼.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절대로 못합니다.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었는데 나 절대로 못 갑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참 대단한 분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준 악들,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그죠?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3.1절 10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3.1절을 기억하는 이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강해지려면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 공동체가 강해질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50년인 오늘까지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원수의? 보복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무관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3.1절 1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천민인 기생과 백정조차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